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면 우리 모든 생물들을 이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또한 아울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개개인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지만 동시에 인류 전체의 일원이라는 그 대표자의 자격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체 인류로 보면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하고만 언약을 맺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바로 중요한 사명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요시야가 멸망이 선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보려고 무던 애를 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세 가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요시야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 언약을 갱신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지상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입니다. 이 언약을 갱신한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되고 버릴 것은 먼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고도 많은 것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인데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이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상은 다 제거하라, 없애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요시야가 어떻게 우상을 제거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언약 갱신하고 나서 우상을 제거했다고 하는데 우상을 제거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성전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둘째는 유다 땅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세 번째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까지 우상을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요시야는 성전 정화부터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된 그릇들이 이 성전 안에 있었는데 그 그릇들을 다 내어다가 바로 다 불살르고 그 재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또한 이 성전에 있었는데 그 제사장 직분을 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성전에 세워졌던 아세라라는 그러한 나무로 만든 우상이 있었는데 그 나무로 만든 우상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또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남창의 집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도 헐어버립니다. 자,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 속한 열왕기하 2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뭐 기생 창녀들은 여자들인데 여기에는 남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뭐 호스트바 같은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성전에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정말 가증한 것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다름 아닌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으며 또 어떻게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성전은 버려져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혹시 바로 오늘날에도 바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모든 만물보다 더 더럽고 패역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각종 더럽고 음란한 우상이 자리잡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멸망의 징조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빨리 회개해서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항상 먼 데서부터가 아닌 가까운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이 개혁은 바로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요시야는 이제 유다 땅을 정화시킵니다. 8절을 보시면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그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바로 이제 유다 땅에서 특별히 산당을 제거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고질적인 죄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였다고 한다면 남유다의 고질적인 죄는 바로 이 산당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없애지 못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바로 산당을 없애버렸지만 그 아들인 므낫세 때에는 오히려 그 산당 제사를 다시 부활시켰고 예전보다 더 심하게 이 산당 제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심지어 성문에도 산당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당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대문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본래 산당이란 곳은 그러한 어떤 그 높은 산이나 큰 나무 아래에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산에 있어야 될 그 산당이 아예 지금 예루살렘 성 그 성문 앞에까지 바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옛날에는 산속에 있었던 절이나 또 어디 구석진대에 있던 점집이 도시 한복판에 버젓이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더 심해지고 있는가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우리 사회를 망하게 만들고 특히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독소가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또 힌논의 아들 걸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로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라고 합니다. 바로 힌논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몰록에게 그 우상이요 제사를 드렸던 곳인데 이 몰록 숭배는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제물로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이 우상의 제물로 불살라서 그 몰록에게 바치기까지 했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 못해 자기 자식을 죽여서까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힌논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죠. 시작성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옥이라는 말이 바로 이 흰논의 골짜기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그 흰논의 골짜기, 그곳이 바로 지옥불의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바로 죽음의 골짜기라 일컬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요, 지옥불이 타오르는 저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식의 영혼을 죽이고 또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교회에 다니는 부모님들 중에 상당수가 그 자녀들에게 바로 주일날에도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라, 교회는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가라라는 그러한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녀들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도 때는 늦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축복을 받고 성공했을 때 이러한 유혹들이 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가증한 우상 숭배가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아,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바로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을 가리켜서 감람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는지 그 산의 이름을 가리켜 멸망의 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왜 그토록 아름다운 축복의 감람산이 멸망의 산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솔로몬 왕이 각종 우상들을 그곳에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상들이 계속해서 이 요시야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또한 부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서 행해진 것은 일종의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고 또 심지어 법이 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혹시 이 멸망의 산은 없습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온 관습이라고 하면서 없애지 못하는 우상들은 없습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때가 되면 조상을 위함답시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로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제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초창기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거부하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없애버려야 될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요시야는 바로 이 멸망의 산에 세워졌던 각종 우상들을 깨어 부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우상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사람의 해골로 채웠다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해골처럼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번 추석에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러한 모든 우상 숭배의 죄가 완전히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가져오고 우리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면 몰랐지 아는 이상 이것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시아의 개혁은 이제 유다를 넘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미쳤습니다. 15절을 보실까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북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했던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서 이 당시에는 이 요시아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는 자기 나라죠.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에까지 친히 바로 올라가서 바로 그 우상들을 때려 부수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바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그 여로보암에 세운 베델의 제단과 각종 우상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그 불살라 빻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가 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북쪽에는 초대 임금이 여로보암이었는데요. 여로보암이 이제 단과 그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다라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굳이 먼 곳까지 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제사 드려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그 요시아가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바로 이 여로보암이 세운 그 베델의 제단을 지금 허무르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어서 바로 이 요시아가 바로 우상을 깨뜨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의 제단은 반드시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도 그 우상과 함께 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는 그 마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요시아가 되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이렇게 부숴야 됩니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또 가루로 만들어 흔적도 없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없앤 것은 우상은 마치 우리를 죽게 만드는 암세포와 같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을 때 의사들은 가능하면 모든 암세포들은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겨놓으면 그것이 다시 퍼져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없앨 때 아주 철저하게 진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우상들을 죄악을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행여나 남아있는 모든 형태의 우상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가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나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내가 피를 볼 때에는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는 말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그 때문에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꼭 지키거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3가지 절기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또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척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때요? 이런 절기들은 지키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이런 절기들을 잘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가 3번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바로 이 3 지도자들이 있었을 때에만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바로 이 요시야는 유월절 절기를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킵니다. 유월절 절기를 히스기야도 지켰다라고 했죠. 이 열왕기서에는 히스기야가 유월절 지킨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도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면 왜 이 열왕기서에는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왜 생략되어 있는가? 이 히스기야가 지켰던 유월절 절기는 율법과 조금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유월절 절기는 아비벌이라고 하는 유대력으로 1월 달이요. 1월 14일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언제 지켰느냐? 1월 14일이 아닌 2월 14일에 한 달 후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물론 사정이 있었어요. 바로 히스기야가 성전을 이제 수리를 하죠. 그동안 폐쇄되었던 성전을 다시 수리한 날이 1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4일보다 이틀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제사장들이 별로 부족했고 또 이미 북쪽에 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피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함께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지도자들과 두루 상의해서 그러면 그 2월 14일에 지킵시다. 그래서 2월 14일에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열왕기서의 기자가 이렇게 볼 때에는 율법에는 1월 14일인데 실제로는 2월 14일에 지켰기 때문에 아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의 유월절 절기는 여기서는 생략이 됐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지만 이 요시야는 어때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되 무엇대로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철저하게 이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면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먼저 전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요시야가 우상을 없앴다라고 했는데 이 우상을 없애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상을 없앤다라는 것은 사람이 부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이 말씀의 능력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빈 우상과 모든 가져간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이는 대상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자연히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이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헌신한 사람만이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켜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 영적인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인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바로 우상 제거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대이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바로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살아야만 그 자녀들도 그 신앙을 본받아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바로 이 믿음의 명문 가문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고 했어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임금들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39명의 왕들이 남과 북에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39명의 왕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는데 그러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비하며 또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해보자 노력했는데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기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요시야를 부하설해도 용서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과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렇다면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요시야가 이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했더라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도 바로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실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요시야는 처음부터 이 남유다의 멸망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읽은 율법책의 내용으로 보나 또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확인한 하나님의 뜻으로 보나 남유다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걸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문제는 더 많은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의 지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제 일종의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죄가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정도가 이미 심판의 선을 넘게 돼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심판을 이제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요시야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죄악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관영해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 소리를 무시하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고야 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노아의 시대에 물로 한 번은 세상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한 번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로서 받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과 물이라는 것은 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죄악들을 이 심판을 통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를 쓰게 된 것일까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는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희망을 가진 겁니다. 이것은 심판 자체가 소멸 자체가 없어지거나 중단될 것이 아니라 심판은 임하지만 그 심판 중에서라도 나와 같은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나와 같이 함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바로 이것을 보고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요시야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두 가지 말씀을 듣는데 하나는 유다의 멸망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와중에 요시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야는 누구든지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 수 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죄인이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요시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시야도 사람이었고 요시야는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일종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죽는 장면을 보면 정말 아주 험하게 죽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장면을 오늘 보면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이 요시야의 마지막 장면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분명히 요시야가 살아있으면 유다의 멸망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살아있은 만큼 그 심판은 자꾸 뒤로 연기되는 겁니다. 그때 요시야가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기였는데 그만 이 전쟁에 휘말리고 말아요. 그 당시에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수르와 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중동에 총 4개의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아수르의 세력은 이제 점점 기울어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서 아주 이제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그야말로 별과 같은 그러한 형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남쪽에 있던 애굽이 두려워했던 것은 아수르가 아니라 바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이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견제하고자 그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애굽의 왕은 이 요아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일에 너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갈 길만 가게 해달라. 그죠?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시야는 적은 병력을 가지고 그 강대국이죠. 그 당시에 애굽은 아주 군사가 많은 강대국이었는데 그 많은 강대국을 막아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요시야가 변장을 하고 백성들 가운데 들어갔지만 결국에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좀 굉장히 허망하죠? 그죠? 정말 사람들은 이 요시야의 죽음을 보면서 아마 많이 실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시야 같은 선한 왕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되면 이 유다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며 한탄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시야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으로써 또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된 겁니다. 물론 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하에 보면 그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 교만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는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요시야는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나갔을까? 왜 전쟁터에 나갔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요시야는 어때요? 바로 내가 죽는 날 있어도 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이죠. 어간 사이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추정이에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교만해서 그만 나가서 죽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그 이면에 우리가 요시야를 아는 점 물론 교만했을 수도 있죠. 타락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시야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으로 내 죽음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내 한번 희생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전쟁터에 나갔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야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는 이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요시야가 죽은 후에 22년 후에 완전히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소망이 되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닌 오히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고국에 돌려보내서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그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서 결국에는 이 땅에 메시아이신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시아는 사실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아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사람들은 어때요?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막 허망하게 잡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엠마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보면 많이 실망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때요? 헛된 죽음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히려 그 죄와 사망 권세,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부활의 승리요, 우리 믿는 자들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아나 예수님이나 그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중에 돌아가시면서도 바로 한편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요시아처럼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 오실 때까지 천대에 이르는 그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